오늘은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사람이 가진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한계,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3개월하고도 40일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제 홍해를 도하해서 멋지게 탈출해 나왔죠.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이렇게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당신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산 아래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다 화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시내산 아래 강림할 테니 너희들은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금욕생활하면서 기다렸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그러니 다음부터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른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화답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개월 지나고 40일 지났는데 모세는 그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산 위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지켜야 될 모든 약속들, 그리고 또 지을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전달하셨어요. 돌에 새기셔가지고 친히 새기셨다고,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친히 새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2개 돌판에다가. 2개를 만든 것은 적을 공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증인,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증인 2사람 이상, 항상 우리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듣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사람, 그런 개념이 있어서 2개를 이제 새기게 하신 거죠. 새기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고 이제 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산을 내려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부패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내려가라고 하시죠. 근데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어버렸다.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출발이 참 좋게 출발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백성도 화답했잖아요.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전진할 일만 남을 것 같았는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아직 네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내 백성이라고 받아들여 주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네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짓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한 달이 넘었는데 안 내려와요. 열흘이 되는 거예요.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한 거죠. 죽은 거 아니야? 벼락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혹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첩첩산중처럼 보이니까 혼자 도망간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우왕좌왕하면서 동요하다가 결국 한 짓이 뭐냐면은 그 동생 아론이 있지. 아론이 남아있지. 만만한 게 모세의 동생,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못 살겠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네 동생 모세는 죽은지 살 길이 함흥차사다. 우리 지금 말하면 함흥차사다.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웃긴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라는 게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지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눈에 보이는 뭔가 좀 촉감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보이는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사람이 시각에 의존하는 게 참 많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둥 소리와 큰 목소리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림한 증거를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본 게 그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이집트 가보면은 그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피라미드며 그들이 섬겼던 온갖 신들, 그 신들의 형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비단 그 이집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어떤 종교들을 보면 그 이슬람교를 제외하고 이슬람교도 중동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형상을 못 만들게 알죠. 근데 불교도 그렇고 절에 가면 불상이 크게 있죠. 그리고 로만 카톨릭도 과거에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청각적으로 좀 평소에 교육할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조각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문맹자들을 위해서. 저게 이삭을 잡아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저렇게 했구나. 또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저렇게 됐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교회 가보면은 이제 글을 못 읽으니까 창문을 봐도 벽을 봐도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형상도 못 만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상상력의 발현이잖아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듣고 보고 온 것들을 모자이크한 거예요. 그거를 재창조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창조적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없던 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조합해서 재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염이 예수님 아버지시니까 더 나이 든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자꾸 산신령이나 뭐 이런 모습으로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세한 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보면 하나님이 수염난 노인처럼 돼 있잖아요. 아담과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수염난 노인처럼 돼. 그게 사람이 상상력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늙지도 않으시는데 왜 백발이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손이뿐이시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집트나 기타 종교들은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고 좀 리얼하게 뭔가를 이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의지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손에 만지고 의지하는 게 있을 때 좀 안심해요. 저 사람들이 돈 내고 공포에 일부러 젖는 체험을 하는 번지 점프를 할 때 그냥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데 줄을 매달고 홀로 뛰어내리는 게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은 안고 뛰어내릴 무슨 이렇게 튜브 비슷한 걸 줘요. 그걸 좀 같이 떨어지는 건데도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온몸이 무중력 상태에서 허부적거리는 것보다는 뭔가 안고 떨어지면 좀 낫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두 명이서 같이 뛰어내리게 해요. 붙여가지고. 혼자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혼자 당할 때는 극도로 공포에 떠는데 뭔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위안을 받는데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말하잖아요.
나 혼자 당하는 거면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두려운데 그런 사람이 또 있네 그러면 조금 위안을 받는 거예요. 고통이 경감된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이러면 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그런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하필이면 금송아지 형상이었대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이집트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 가보면은 송아지, 소 머리의 형상의 그 신이 있어요. 그리고 소 머리라는 게 우리가 동양에서도 소를 죽여 바치고 뭐 그런 제물로 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소를 바치기도 하는데 소 머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서양의 알파벳 ABCD 할 때 A자 대문자가 위로 솟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문자인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페니키아 사람들,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들, 기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한 건데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 A자는 뒤집어진 A자예요. 대문자 A자를 뒤집어보면 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래가 뾰족하고 이렇게 되고 솟았잖아요. 대문자 A를 거꾸로 넣어보세요. 그거 A자인 거예요. 소 머리라는 게 그렇게 좀 뭔가 으뜸되고 과거에 좀 중요했던 거예요. 으뜸 가는 재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조각목으로 아마 형태를 떴을 것이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은 폐물 같은 거 귀걸이 이런 거 녹여가지고 금박을 아마 도금을 이렇게 금박을 입혔겠죠. 그래서 휘황찬란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심한다 그러면서 좋다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뭐 제물을 다 바치고 난장판을 피웠던 거죠. 나중에 이 백성이 방자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때 방자하던 표현이 사실은 그 무절제함도 나타내지만 그 원래 원어에는 벌거벗는다는 뜻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과거에 그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족속들은 나체로 그 신상 앞에서 막 춤추고 난장판을 벌이고요. 더 좀 심각하게 나가면 거기서 막 성행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보면은 신전 창녀와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신전에 왜 그래도 거룩해야 될 곳에 왜 몸파는 남자가 여자가 있을까? 이상하지만 신전에 남자가 가면은 신전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제 어떻게 나쁘게 보면 화되지만 실은 그걸 통해서 남신과 여신이 화목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내 하늘이 잘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자가 가면 남창이.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사 잘 돼서 이제 배 안 고프게 살고 싶다.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대부분 그거 걱정하잖아요. 그것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방 족속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것과 정반대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요즘 텔레비처럼 화면을 반을 갈라서 영화적인 수법으로 이쪽과 저쪽을 보여줬으면 정말 말도 안 됐겠어요. 이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시고 이쪽은 금송아지 신상과 백성이 계시고 지금 정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장면들이 동시에 산 위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 아시고 이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간의 첫 번째 민낯, 속히 떠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속히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속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 지났고 40일 지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을 40일 전에 봤었고 또 더 거슬러 가자면 3개월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움직이는 거 봤고 이스라엘의 그 장자만 살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도 봤고 10가지 그것도 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반년도 안 되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속히 떠난다. 참 사람이 금붕어는 뭐 3초 만에 자기가 그 낚시를 물었다가
운 좋게 살아났어도 또 돌아서면 또 문다 그러죠. 낚시하는 분들 보면 잡았다가 너무 작아서 놔줬는데 그놈이 또 와서 문다는 거예요. 야 살아라 너무 어려. 근데도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고기 금붕어 IQ라는 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보다는 좀 나았지만 3개월하고 40일을 못 버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 정말 특이하다. 정말 못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종특일까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속히 떠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타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멘하고 가는데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딴 생각하고 집에 가던 도중에 다른 사람과 시비 붙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양은 냄비처럼 양은 냄비가 라면 끓이면 맛있죠. 맛있는 이유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팔팔 끓기 때문에 성미 급한 한국 사람들 물 빨리 끓어야지 천천히 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빨리 끓어야지 열이 탁 전달돼야지. 근데 빨리 식잖아요. 열을 흡수했다가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양은 냄비 재료 중에 하나인 그 알루미늄 그게 컴퓨터 같은데 그 부품 식힐 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그 날개 같은 걸 만들어서 냉각해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기를 알루미늄이 흡수해가지고 공기로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은 냄비 같은 근성이 다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 돌소처럼 은근하게 뜨거워져서 오래 가지를 못하고 속히 떠난다는 거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작심삼일. 이렇게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3일 지나면 원상태. 속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하죠. 우스갯소리로.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길은 뭘까? 3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계속하는 거래요. 3일쯤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쯤에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성경에는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히 떠나니까 식어질 때쯤 다시 다잡고 결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릴 때쯤 다시 상기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하면서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속히 떠나는 우리의 근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벌써라고 놀라실 만한 쯤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타락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여호수아 때 정복했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니네 지파는 저기 우리 지파는 여기 다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사사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막 살았던 시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국난에서 극복하는 시대의 기록인데 그럼 사사가 왜 등장했을까? 국난,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어려움은 왜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용사를 지으면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싹 뺏어가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좀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가 백성들을 영도하여서 국난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죽자마자 또 원상태. 그래가지고 또 시들시들해지다가 또 이방 족속 쳐들어오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한참 있다가 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얼마나 빨리 과장 보태면 여호수아의 무덤에 풀이 좀 날쯤 했을 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우린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속에 보편적인 인간의 원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배 때 마음이 울컥해지고 은혜 받았던 거 그 며칠까지 가봤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힘들죠. 바쁘니까 모르죠. 하지만 어제 본 연속극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편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설교를 시리즈로 할까 다음 주 궁금하게 오늘 여기까지 그럴까 봐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오래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 반복이라는 게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반복이 지루하기 때문이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반복하는 게 지루하지 않고 그때마다 재미있고 편하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반복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해서 입시할 때쯤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치는데 아마 베토벤 곡인가 뭐 그런데 베토벤 곡을 집에서 들으면 행복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 여동생이 항상 틀리는 부분에서 틀리는 거예요. 거기쯤 오면 제가 알아요. 거기 또 틀리는데 띵 하면 벌써 음영 이탈한 거예요. 자기도 화가 나죠. 손가락에 막 자기도 막 꽝꽝 치고 막 성질 나는 게 느껴져요. 결국 뭐 잘 해가지고 합격은 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 곡을 들으면 그 부분 가면 긴장이 돼요. 틀릴까 봐. 틀리지 않은 게 녹음됐을 텐데도 아주 틀린 걸 많이 봐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극복해낸 게 뭐냐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안 된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거기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가 잘못된지를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여해서 적은 시간 내에 그것을 반복해서 딛고 올라가니까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완벽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낸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원래 안 했던 거니까.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고 극복해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오래 못한다? 오래 하는 게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오래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기도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걸 잘 모르니까 오래 기도 못해요. 나하고 내 식구들 기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할 때 너무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 그랬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자식들, 지인들, 친척들, 학교 동창들, 한 번도 한 몇십 년 못 봤지만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스케일이 커지죠. 직장 동료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도 생각도 안 했지만 기도는 할수록 기도할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저절로 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한 분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분들 빨리 속성으로 뭐 배워가지고 속성으로 과외받아서 뛰어넘는 길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세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어떻게 헌신하시는지 어깨너머로 배우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직접 물으세요. 권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세요. 누구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뭐 딴 거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초심자나 기신자나 오랜 사람이나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에게도 또 청년에게도 노인에게도 중년에게도 장년에게도 해당되는 인간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 성별 나이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채워가세요. 퍼즐을 맞추듯이 조급하게 내가 빨리 뭐 속성으로 빨리 해서 그냥 뛰어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신앙은 그렇게 안 돼요. 세상적인 기술들은 그렇게 뛰어넘고 어떤 천재가 있어서 남들이 6개월에 할 것을 한 사람은 하룻밤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 불받았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그랬던 사람 그러나 다 역시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되고
그 시간을 드릴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나에게 속히 떠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되겠어요? 속히 떠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용 빼는 재주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 기도 나와서 한 번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다 특별한데 기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따로 있느냐. 늘 똑같은 날,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잔소리 안 하잖아요. 저는 지론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단추가 끼어지듯이 맞춰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들은 말씀이고 남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말 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연단하셔야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 속히 식는다 그러는데 속히 떠난다 그러는데 나는 어떤 면에서 속히 떠날까? 그걸 극복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 방법에는 왕도가 따로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을 많이 쌓아가면서 내가 깨닫고 그때 자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뼈가 튼튼해지려면 햇빛을 많이 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목이 뻣뻣해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뉘앙스죠? 건방지다. 아주 지만한다. 아나무인이다. 이럴 때 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어른 보고도 인사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항상 아래로 보고 이런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뻣뻣하다. 숙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멘이라고 말도 가끔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순교를 당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를 전하는 이라고 해가지고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를 쭉 일별하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죠. 죽기 전에 그런 말 했어요. 너희는 조상 때들부터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죽기 전에 한 설교에서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사람이 좀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납득을 잘 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옳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체험이 없게 되면 사람은 계속 살던 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럭저럭 살았어. 집도 장만하고 건강도 하고 뭐 특별한 고생 없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점,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벽을 한번 만나봤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쓴맛을 봤다는 거예요. 밑바닥을 체험해봤다는 거죠. 땅에 엎어져서 입술이 터져가지고 녹슨 쇠맛이 나는 피맛을 본 사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내가 이제까지는 다 헤쳐왔고 어떻게든 해왔는데 이게 안 되네? 하는 것을 겪었을 때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럴 때는 계속 직진합니다. 과속 방지턱 소수인 게 있어야 사람이 멈추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특별한 문제 없이 산다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좀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60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젊다고 하는 소리보다는 병원 가면 아버님 어디로 가시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 지금 홍대도 약간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건대 뭐 이런 데면서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홍대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홍대가 어딘지 아세요? 탑골공원. 종로의 탑골공원, 종로 3가인가 탑골공원. 탑골공원 근처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전철 타고 무료 전철 타고 가신대요. 탑골공원에 가면은 왜 가느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그래서 3줄씩 막 줄을 서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동영상으로 봤어요. 거기서 이제 공짜 점심을 드시고 이제 10,000원이면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한 잔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짜장면 먹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이면 이발소가 한 6,000원. 여기 우리 마석 시내는 16,000원이에요. 이발소 가 보면은. 근데 거기는 6,000원. 6,000원에 어르신들이 6,000원에 머리하고 4,000원 나오면 그것으로 막걸리, 고기 안주는 못 드시고 도나스를 준대요. 고기는 못 나오니까. 그렇게 드시거나 혹은 짜장면 3,000원짜리를 드시고 그러면 거기다가 좀 배고프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에 1,000원에 붙여준대요. 그렇게 먹으면 10,000원에서 11,000원 하루를 이제 뭐 즐기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길 하나만 건너면 돈 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건너편은 뭐가 있느냐? 과거에 그 요정으로 유명했던 국일관 자리가 있는데 국일관 건물이라는 게 있고 그 건물이 이제 변천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돼 있냐면 24시간 사우나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에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이 있고 또 더 가면은 콜라텍이라는 데가 있어서 2,000원만 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장하셔서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에 종로에 가셔가지고 남자분들은 보통 옛날에 한 가닥 당구 한 300, 500 하시는 분들 친구 만나서 동창 만나서 당구 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창 만나는 거, 함께 늙어가는 친구 만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넘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즐기고자 콜라타기 2,000원 주고 가서 평소에는 아픈 다리를 거기서는 마음껏 놀라운 자세로 춤을 추는 거죠. 그러고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그게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이걸 제가 착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언젠가 될 텐데 저도 70살에 목사 은퇴한 다음에 9일간 가지를 않을까. 예? 그래서 당구를 안 치니까 당구는 안 치겠지만 거기서 10,000원짜리 들고서 싼 이발과 그 짜장면 먹고 거기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한의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쌍화차를 먹고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집으로 스스로 돌아온 삶은 안 되지 않겠나. 그러기보다는 여기 이석영 도서관도 있고 에어컨 나오고 거기서 좀 큰 글자 글도 보고 젊을 때 공부 못해서 한이 됐으면 책도 좀 보고 거기서 좀 그렇게 고상하게 좀 그런 이제 좋은 것을 배우는 분들과 좀 어울려도 보고 영어도 같이 배워보고 또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결국 언젠가 못할 것들인데 내 생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숨이 멈출 것이고 그럴 텐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일, 나의 삶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꾸미고 자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없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끝까지 즐기다 가자. 탑골공원이나 가자. 공짜로 밥 주는데 그리고 머리도 싸게 하는데 또 예쁜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젊음의 젊은 시절 못 해봤던 연애도 시커내 보자. 나도 피가 끓고 있어.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 있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딴 기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게 속히 변하고 또 사람의 목이 곧아서 살던 대로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 만나서 즐기는 거 좋죠. 만나는 거 교우관계 좋죠. 하지만 그것에 휘둘려서 내 삶이 없이 누구 없이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삶을 살면 그거는 참 종속적이고 안 좋은 거예요.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자식 치닥거리 한다고 바쁘게 사는데 점점 더 우리는 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 마지막 붙드는 게 건강이죠. 내 몸뚱이가 튼튼해야지.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건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드시고 자식들은 알아서 이마트에서 주문해 먹으니까 여러분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뭘로 바쁜가?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나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여기저기 다니고 싸돌아 다니는데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싸돌아 다니는가 한번 누가 물어볼 때 너 뭐 요즘 뭐 하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살아.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저 탁골공원에서 줄 서거나 친구 만나서 당구 치고 잠깐 즐겁고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가슴에 언제 식어버릴지 몰랐던 심장이 가시 뛰고 뭐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냐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런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이 노인분들을 저는 무료 그 전철 타는 거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만나서 쌍지팽이 들고 욕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살았냐. 평생 나라에 세금 바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거 좀 타고 다니시는 거 그걸 소비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냐. 힘들어도 같이 강당해야지. 저 그러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65세가 되면 공짜로 타고 다녀야 되니까. 누구나 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지만 우리의 미래는 다 노인이란 말이에요. 다 노인 안 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뭐 일론 머스크 주사를 맞아서 날씬해 져봤자 목에다가 모프로를 거리고 목에 어떤 주름살을 가려봤자 우리는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허리가 굽을 것이고 그 사실 아니겠어요. 저도 뭐 얼굴에 검부선 피고 뭐 여러 가지 아침이라면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데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러세요. 누구나 겪는 거란 말이에요. 자, 속히 타락하고 목이 뻣뻣해서 살던 대로 고집 그냥 옛날 사던 타성대로 사는 거 이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극복해야 돼요. 더 젊을수록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두 얼굴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두 얼굴. 뭔가 깨달음이 얻기도 힘들지만 목이 뻣뻣해서 얻어도 오래 못 간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패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직 어리다고 시간 남은 거 아닙니다. 내일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일, 우리에게 올 진짜 내일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 사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지속되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맛보는 이 맛있는 음식도 언젠가는 아무 맛도 안 느껴질 것이고 내가 보는 이 화려한 색깔도 안 보일 때가 올 것이고 잘 들리는 음악도 내가 안 들릴 때가 온다는 것 전도서에 다 있잖아요. 다 솔로몬이 다 부귀 영화를 겪어본 사람이 다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것들 내가 재산을 모아봐도 결국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건 남에게 갈 것이고 그런 말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듣고 읽었으면서도 그런 걸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될 줄 압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뻣뻣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 이제 반개월, 이제 반년 남았죠?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이 또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일 눈 떠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 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너머를 보고 내일 넘어서 영원한 내일 그 나라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정말 강철을 단련하듯이 망치질해서 치고 또 해서 그래야 진짜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보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는 단단한 강철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랍기는 오늘 예배 드신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속히 부패하고 또 목이 뻣뻣한 인간의 못된 근성 두 가지 얼굴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얼굴을 통해서 우리들도 갖고 있는 두 가지 얼굴을 다시금 찾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그 우리의 두 좋지 않은 그 얼굴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극복해내고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주님 한 주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길을 걸을 때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일을 할 때도 지켜주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